12월 초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고 이제 앞으로 3, 4개월간은 차디찬 동절기에 매서운 추위가 전망될 예정입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낙엽까지 떨어지고 이제 세월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 실감나기도 합니다.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한 저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프랑스 사람인 것 같은데 드랑띠라고 하는 부유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에겐 하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서재로 들어가면서 하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30분만 기도할 테니까 시간이 되면 자기를 좀 알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한참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인은 드랑띠의 말을 듣고 가서 부르려고 했더니 하나님과 깊은 친교하는 시간을 보고 나서 도저히 그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30분 후에 다시 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그를 흔들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 더 이상은 안 되겠게 90분 돼서 이제 1시간 반이 된 거죠. 가가지고 불렀습니다. 주인님, 사무실에 나갈 시간이 됐는데요 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빠르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미국 땅에 처음 밟았을 때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느 기자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1분 동안 뜨거운 난로불 앞에 앉아 있으면 그 시간이 1시간이 될 것 같고 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한다면 그 1시간이 1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좋은 일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렇지만 하기 싫은 일은 시간이 멈춰 있는 것만 같지요. 오늘 본서 욥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하냐라고 합니다. 전쟁과 같은 삶,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아기가 그렇고 유소년이 그렇고 청소년이 그렇고 청장년이 그렇고 그 인생은 삶 그 자체가 전쟁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토로하면서 독백하면서 기독교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들려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12월도 반쯤 갔어요. 벌써 이제 16일만 있으면 올해는 다 지나가 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 해만이 아니라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1절에서 6절은 끊임없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초조감을 희망 없는 삶으로 표현하는 욥이고요. 두 번째 7절에서 10절은 죽음으로써 현재의 상태를 종식시켜 주기를 원하는 욥의 고백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에서 6절에 있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이 아니하냐.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싹을 바라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공고를 하더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비척 저리 비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합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정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복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아멘. 오늘도 세상 부귀 영화에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인생의 유토피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욥이 고백하는 이 말씀 안에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냐라고 하는 이 12월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의 움직이는 활동에서 보십시오. 마지막까지 그 꿈을 이루보려고 하는 의지가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세월 앞에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욥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이것은 어린아이로부터 늙은이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마지막 죽을 때까지 모든 인생에게 처해 있는 것은 전쟁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영화가요,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날 때 우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우는 이유는 생태적으로 생리적으로 아이가 말하기 위해서 그 의지를 표출한다고 사람들은 그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엄마 뱃속에 양수 속에 있다가 보호를 받다가 바깥 세계를 더 이상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애절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응하기가 힘든 거죠. 태어나자마자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유치부로부터 소년, 소녀, 청소년 때까지 쭉 보십시오. 여러 가지 주어진 학습을 감당하느라 말 그대로 고군분투합니다. 성적이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부모님들은 반드시 1등을 해야 된다라고 아이들에게 자꾸 다그칩니다. 다 전쟁에 끝난가 싶더니 학습이 끝나자마자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낯설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동료와 상사들 앞에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몰라요. 정신적 스트레스, 정신적 노동, 육체적 노동 말할 것도 없이 힘이 듭니다. 이제 이성에 눈을 뜨고 이성을 넘어 결혼을 합니다. 자녀 계획을 세웁니다. 집을 장만해야 됩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한바탕 치르듯이 힘을 씁니다. 나이 먹어서 집을 장만하고 자녀들의 뒷바라지하고 부양하는 모든 것들을 끝내고 산업 전선에서 이제 은퇴하여 빠른 세월 앞에 얼마 남지 않은 생을 한탄하며 말없이 지금도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란. 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인생을 얼마나 실감나게 표현하냐면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하면서 곧바로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품꾼 아세요? 일당쟁이, 하루 일당쟁이. 하루 일당쟁이도 노동이 힘들죠. 그러나 힘들어봤자 단 하루예요. 아무리 힘든 것 같아도 좀 움직되고 점심 먹고 그렇게 하게 되면 세차 먹고 이러면요, 그 사람도 하루 해가 다 가요. 이게 인생이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한탄합니까?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싹을 바라나니라고 하면서 한탄해요. 종과 품꾼은 다릅니다. 종은 노예죠. 노예는 쉼이 저무는 것밖에 없어요. 빨리 해가 져야 집에 들어가서 잠시라도 쉽니다. 밤에는 주인이 일시키지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말해요. 품꾼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일에 대하여 힘든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일당을 받는 거예요. 그 싹을 팔아나니 그래요. 이게 인생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욥이 자기가 겪었던 그 고난, 욥은 지금 모든 인간의 대표격으로 여기서 소개되고 있어요. 내가 여러 달째
공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그는 눈을 뜨고 잠을 깨면은 잠자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힘든 것을 잊어버리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졌던 수면도 그를 피해갑니다. 밤에도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워서 잠을 청해서 모든 것을 잊고 싶어합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신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수면은 자기를 피해가고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쭉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원고로 작성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전쟁과 같았습니다. 사는 게 전쟁과 같은 날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날은 꼭 시간이 되게는 멈춘 것 같은 연달의 시간도 많았습니다. 발볼 굶을 때도 많았습니다. 아이들의 여러 가지 앞길의 문제에 대해서 막막할 때도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 삶 그 자체가 전쟁이란 말이죠. 그때 밤에 모든 걸 잊어버리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밤에도 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잠을 자면서도 나의 힘든 현실이 꿈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이것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악몽이라고 얘기하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걸 꿈속에서도 기억하는 것이죠. 밤만은 모든 것을 잊게 해줄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욥이. 그러나 밤마저도 그를 맞이해주지 않습니다. 누우면 내가 언제나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밤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었습니다. 그러나 누우면은 언제나 날이 새 것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날이 새면은 겪어야 하는 현실, 부딪혀야 하는 현실에 막막해가지고 빨리 밤이 왔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내가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얼마나 참혹합니까? 오늘도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밤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안식이 있는 것만은 아니죠. 삶을 똑바로 살아야만이 밤도 보상처럼 선물처럼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라는 메시지가 이곳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좋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축복이라는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좋은 겁니다. 왜요? 삶에 대해서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이 재밌습니다. 살다 보면 그냥 힘들고 한탄스럽고 먹고 살아남기 위해서 아등바등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 내 몫에 대한 즐거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런 것들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체험을 했을 때 얼마나 예수님 믿는 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백처럼 여러 달째 공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을 못 청하고 있어요.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꾸 생각이 나요. 심지어 어떻습니까?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흑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족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옛날에 화상 제가 당하고 치료를 받을 때 생각이 꼭 납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 중에서 가장 참기 어려운 고통은 화상이라는데요. 화상이 1이라고 합니다. 제가 77% 화상을 입었어요. 77%.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제 신체가 사이즈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77%면 거의 이것만 남겨놓고
다 저기 됐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요만큼만 데워보세요. 물집 생기고요. 따끔따끔해요. 그것도. 근데 이건 물집이 아니라 다 익었어요. 살이. 생살을 여러분 가위로 잘라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끔찍한데 그 생살을 판판하게 해서 면도 칼보다 더 저기 한 걸로 큰 거 있어요. 이렇게 넓은 거. 그걸로 저를 다 묶고 입에다가 가재를 이가 나가니까 힘을 줘. 입에다 잔뜩 넣어요. 그리고 그 긁어내릴 때는 한번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파서. 그걸로 끝난가요? 그대로 놔두면 덧날까봐 약을 바르기 전에 소독을 해야 돼요. 소독을 어떻게 소독약을 일일이 치겠어요? 그렇게 화상 피부가 많은데. 이화 여자 부속대 병원은 저는 생각만 해도 지금 움찔움찔해요. 거기 가니까 호이스트 같은 거 조그만 기중기 같은 게 그물로 나를 싸가지고 나를 집어다가 스위치 뭐 올렸는지 어쨌는지 저는 눈이 안 보이니까 못 보고 있었죠. 그러더라고요. 기계가 이제 사람을 들어다가 이렇게 이동해. 내가 들려가지고 들어가자마자 그냥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리고 그러다가 정신을 잃었어요. 내가 정신 잃은지 내가 잃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꺼내놓으니까 알죠. 날 때리더라고. 누가 의사가 제 이름 부르면서 소영근 씨 소영근 씨 하면서 막 때려요. 그러다가 깨어나면 조금 쉬었다가 또다시 집어넣어요. 그래서 3번 거기다 그러니까 소독약통이 큰 적이 있어요. 거기다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고 오면 아이고 그럽니다. 그때부터 밤에 잠도 안 와요. 그리고 새벽쯤 돼가지고 조금 잠이 올 만하면 화상으로 치료한 것이 붕대하고 다 이게 붙어.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그랬잖아요. 꽁대기 같아 이게. 조금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려면 피부가 붙었다가 딱지가 딱 떨어질 때 그러고 자다가 깜짝 놀래요. 여러분. 이게 욥이었습니다. 욥의 몸은 악창으로 인하여 가려움증을 호소합니다. 웬만한 가려움증이 아니에요. 기와장으로 긁습니다. 얼마나 삶이 처참합니까? 그가 가졌던 소유는요, 자그만치 양이 7,000마리였고요 약대가 3,000마리였고 나귀가 소가 500결이었고 그러니까 1,000마리, 나귀가 500마리였어요. 그리고 그거를 관리할 집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욥은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냥 종들이 알아서 착착착착 잘 합니다. 그리고 동방에 의인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칭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가난해서 허덕이는 것과 부자가 하루아침에 가난해지는 거요, 똑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겪는 아픔은 배가 됩니다. 여러분. 부자는 못 견뎌요. 그래서 돈 많던 사람이 갑자기 그 모든 것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못 삽니다. 여러분. 노동일을 해가면서라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람하고 다르다고요. 여러분. 욥이 그 입장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면 세상에 있는 인생을 전쟁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나도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만나서 이렇게 자녀들도 다 크고 그랬지만 만나기 전까지 다 전쟁이었어요. 싸움이에요. 치고 빠지는 건 잘해야 돼요. 그냥 치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치고 들어갔다가 아웃되는 경우가 많아요. 빠지고서 상황을 봐야 돼요. 이때 이분을 만나자고 해야 될까? 사랑한다고 말해야 될까? 그랬다 딱이한테 맞는 거 아니야? 여러분, 다 전쟁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공부하는 학생들 대학 입시가 한 달 전에 지나갔습니다만 걔네들 벌써 치고 빠지고 작전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경쟁자가 얼마나 밀릴 것인가 다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 꼼꼼하게 부모까지 다 나서세요. 온통 전쟁이에요. 전쟁.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삶은 평화가 없어요. 아마도 입시생들은요 밤에
밤잠도 설치지 않겠어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그리고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라고 하는 게 딱 맞아요. 밤은요 무섭습니다. 밤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밤은 내 의지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밤이에요. 밤은 우리가 시간적인 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생에서 밤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어떤 대장부도 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냐면 욥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가려움증도 이기지 못해 기와장으로 긁고, 그게 긁었다가 구더기가 생기고요, 흑조각이 붙고요, 기와장에서 긁으면 그 부스러기도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게 붙었다가 가죽이 합창되었다가 터지는 거라 그러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뭐를 누르려고 그러면 딱 떨어지면서 깜짝 놀라서 일어난다고. 욥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시간이 멈춘 겁니다, 여러분. 너무 힘든 사람은요, 왜 이렇게 시간이 가지 않나 그래요. 왜 시간이 이렇게 가지 않나. 모처럼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쉬는 날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쉬는 날은 하는 것 없이 시간 후딱 지나가 버려요. 뭐 해보려고 하는 계획도 세우기 전에 하루아이가 다 가요. 그리고 조급합니다. 왜냐면 주어진 날 쉬는 날이 그거 하루니까 하루에 뭘 해야 되는데 자꾸 마음만 급하지 하는 건 없어요. 그러고 하다 보면 자다가 뭐 하다가 시간을 다 땜방하고 잊어버리고 말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삶 그 자체가 쉬는 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럽니다. 너도 70까지 살아오면서 지나온 세월들을 봐라. 언제 쉬어봤냐? 맞습니다. 쉬지 못했어요. 어려서는 가난으로 힘들었고, 나이 먹어서는 가난을 면해보려고 나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저 같은 사람에게 목회자로 세웠지만 목회는 더 전쟁입니다. 전부 저와 함께 손에 손잡고 나가는 사람보다 적이 많아요. 적이. 그래서 목회자에겐 전부 적만 있어요. 누구 하나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씨름하는 건 오로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나한테만큼은 멈췄던 시간이 이렇게 벌써 70이 되어버렸네요. 오늘 성경 6절입니다. 시작.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야, 제가 어렸을 때 이 배틀이라고 하는 틀에 배실을 직조하여 돌리는 걸 우두커니 서서 학교 가다 쳐다보면서 이렇게 쳐다본 적 있어요. 착각 합니다. 배틀을 짜는 사람 발로 이렇게 밟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짜는 거거든요. 시간을 그렇게 표현해요. 얼마나 간사한 것 같습니까? 아까는 시간이 멈춘 것 같더니 나의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그래요. 그러면서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쉼도 없었지요. 별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만 갔어요. 빠른 시간 앞에 나에게 평화라고 하는 게 있었냐? 아니요. 그냥 전쟁만 하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창조주는 왜 인생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에덴에서 불순종으로 인하여 쫓겨난 그 죄값을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유전을 받았어요. 모든 인간이라면 이걸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 없이 보내는 건 아닙니다. 뭐요?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십니다. 꼭 나 같은 몸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받아야 할 저주를 몸소 받으셨으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주님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욥이 지금 소망 없이 보낸다라고 하는 건 멀리서 보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는 걸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고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이 말의 의미는 뭐죠? 너 발 딛고 여기서 지상낙원을 만들려고 해봐 만들어지나? 지상낙원 없습니다. 사람은 지상낙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대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의 부유층들은요 항상 지상낙원이 있다고 생각해서 사람을 죽으면 어떻게 했냐면요 미라를 만들었어요. 썩지 않게 부패되지 않게 하고 석관에다 넣든지 어떤 관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소독해졌습니다. 왜요? 잠자는 것 같았던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잠자다가 깨어날 수 있듯이 언젠가는 깨어난다고 생각했던 거 지상낙원이. 천만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여기서 소망 없이 보낸다는 건 뭐냐면 이 땅에는 어디도 마음 둘 곳이 없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멀리서 뻗치려고 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넌지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7절에서 10절은 죽음으로써 이 고통스러운 현재의 상태를 종식시켜주기를 바라는 욥입니다. 7절에서 10절 있습니다. 시작.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합니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사람들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삶을 잘 몰라요. 그러다가 나이 먹고 모든 노동력이 정신적 노동력, 육체적 노동력이 함께 소멸되었을 때 그때 소망 없는 인생이라고 한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일찌감치 그 사상 속에 진화론이 박혀 있어요. 역사도 진화론적인 것만 봅니다. 진화론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과학으로 인하여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이게 진화론의 맹점이에요. 그 영적인 거는 좀 나냐? 아니요. 우리나라의 그 조선 때부터 뿌리 깊게 토속적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미신 종교의 영향을 받은 만큼만 영적인 것도 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미신적인 행동을 해요. 여러분, 제가 그 집사 때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그런 걸 봤지만, 기도할 때 보면요, 어떤 분이 방언을 받으셨는데, 그분은 방언하는 걸 불교의 연보라는 그 저기하고 똑같이 해요. 남야불, 타불, 관세음보살 이것만 안 할 뿐이지, 방언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방언을 그런 불교식으로 그렇게 해요. 왜 그런 거냐? 자기도 모르게 자리 잡혀 있는 관습, 습관이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죠? 우리 영적으로 제대로 알고 있느냐? 여러분,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것에 여기에 대해서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요, 황홀감 같은 거, 몸으로 직감되는 거, 또는 투시하는 거, 예감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건 무당이 하는 거예요. 미신 종교가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미신 종교에 영향을 받은 만큼만 보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소망 없이 지낸다고 하면서 이 다음에 죽으면 좋은 데 가지, 기독교식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천국 같다고 믿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 사람 믿음을 뭘로 검증하고 있죠? 그럼 불교는 안 그러나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극락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례식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절에다가 올리고, 마치 기독교가 하는 것처럼 따라서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지 안 기록되지 않은지 누가 봤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바른 믿음을 살아간 사람의 이름은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불교도 따라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오늘도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가족이든 누군가를 죽으면 하늘나라 갔다고 말하지만 설사 가상으로 자기 자신이 그런 입장에 놓이면 불안한 거예요. 아, 내가 보니까 하늘나라? 성경에서는 말하는데 하늘나라가 뭐지?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지? 죽으면 어떤 사건으로 죽든지 화재로 죽든지 자연사를 했든지 죽으면 화장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뼈가루만 남고 그리고 묘에다가 매장한 사람은요 흙으로 돌아가고 똑같이 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올라오지? 여기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도요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건데 사실은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어떤 목사님은요 눈물 흘리지 말라고 해요. 왜 좋은데 보냈는데 눈물 흘리냐? 물론 내 가족이라고 하는 혈육으로서 작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픔이 있죠. 그거 있습니다. 그건 누가 그거를 틀렸다고 말하겠습니까? 누구든지 공감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천국 갔으면 좋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야, 하늘나라 갔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하늘나라 갔다. 우리 아무개가 하늘나라 갔다. 우리 성도 중에 함께 믿음 생활했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좋은 데 가셨어.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거야.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는 저 지옥에 있고 나사로가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거 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품 안에. 그걸 봤잖아요. 성경 말씀으로 봤잖아요. 그래, 그렇게 될 거야. 남의 얘기는 그렇게 하지만 나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모든 것으로 죽음으로써 종식되어지는 죽음의 종결성을 자기에게 종집을 딱 찍어요. 죽으면 끝나. 죽었던 사람, 하늘나라 갔던 사람이 실제적으로 지상에 발 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어디 있어? 없습니다. 성경의 계시록 같은 데만 하늘나라 있다라고 하는 거 얘기 외에는 그게 얼마나 좋은지 기쁜지라고 하는 건 더 이상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 아니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대의 자연인의 지정에는 그게 체감되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7, 8절 읽습니다. 시작. 내 생명의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한다리이다. 인생을요 숨을 들이마실 때가 이글. 야고보서 저자는요 인생을 안개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표현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른 됐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다 똑같은 마음이었겠죠. 어른 됐으면 좋겠다 생각. 맨날 어른들이 심부름시키고 뭐 하라고 그러고 자꾸 그러니까 나도 어른 돼서 나중에 심부름시키고 싶다. 그랬던 것이 엊그저께 같아요. 세상에 나이 70이라니. 이거 인생이. 근데 죽으면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고 라고 말합니다. 욥이 가장 현실적으로 걱정스러웠던 건 뭡니까? 지금 자기 친구 소발과 빌닷과 엘리바스 연장자인 엘리후까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동방의 의인이라고 자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줬던 욥에 대해서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합니까? 오히려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줘야 되고 차라리 많은 말보다도 손을 붙잡고 그의 아픔에 조금이라도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걸 전달하지 못하고 계속 초소하잖아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들도 언젠가는 한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아니더라도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이 알려줬는데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거는 욥이요 믿음 없어서 불신앙적인 걸 얘기하려는 거 아니었어요. 성경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밖에 못해요. 인간이 아무리 의롭게 살고요 바르게 살려고 해도 구원에 플러스 되는 건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걸 믿고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는 보잘것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남겨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 인본주의를 자꾸 살라고 그러지 마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라고 그러지 마라. 그 아무 의미가 없어. 끝까지 그렇게 살고 신앙심을 놓치게 되면 결국 진짜 이게 현실로 더 다가가면 어떡할래?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종결된다라고 하는 죽음의 종결성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갇히면 너 그때는 어떡할래?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느라고 했는데 마지막 가가지고 그거 가가지고 잘 모르겠다? 끔찍하죠. 상상도 하기 싫죠. 그러나 인본주의로 계속 살다간 먹는 이 몸뚱아리만을 위해서 계속 살다간 영적으로 살지 않고 인본주의로 살다가는 그런 함정에도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령이 잠자는 우리의 영을 깨우는 말씀으로서 지금 흔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9절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인은 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라고 합니다. 좀 슬프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인명 그대로 보면 얼마나 슬프냐고 말이에요. 본 자의 눈, 내 가족들, 내가 좋은 데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른다. 이게 자연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성령이 우리를 붙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은요 자연의 힘이 자연인의 의지 갖고 못 갑니다. 그때는 자연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지정인은 다 소멸돼서 끝난 거예요. 성령이 계시록의 말씀에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침받은 성도를 성령이 잡아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결국 예수님 품 안에 안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해결이 돼요? 이런 게 해결할 어느 것도 없죠. 인생은 한 호흡 같고 심지어 하나님이 가여워가지고 교회에서 목회하고 성도로서 믿음생활 잘하고 그랬는데 저걸로 다 끝난다 그러니 참 가엽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때 그런다 할지라도 자기가 죄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로 갔던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지금 이렇게 얘기해. 이게 자연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연인은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슨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 어딨냐? 우리가 볼 때 저 무식한 것들은 무식한 게 아닙니다. 자연인으로선 알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사실을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성령이 여자가 남자를 하지 않고 임신하겠습니까? 상상 임신 될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임신인가요? 공갈이에요. 그거는 배만 불렀다 꺼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상상해가지고 임신된 사람 봤어요?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정자와 과학적으로 정자와 난자가 함께 만나서 하나가 그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를 수밖에 없는 이 자연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성령으로 눈을 뜨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자연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닌 것은 구원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10절 읽고 결론을 맺습니다. 10절 시작. 그는 다시 자기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자기 조서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욥이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이 말씀에서는 10절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 자기 초소, 자기를 알지 못한대요. 우리도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 영정사진 들고 꼭 그걸 시키더라고요. 들고서 그 집 살던 때 방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막 울고 막 난리, 슬프죠. 이제는 여기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여기 얼마나 실감납니까? 근데요, 자기 처소하고 자기 집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 땅에는요, 아무리 눈치고 봐도 사람들에게 내세를 약속해 줄 수 있는 것을 성취시킬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어떤 암시도 없습니다. 참, 다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인의 눈으로만 보면 화장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라고 얘기해. 그래서 미국에서 실험한 실제적인 게 있지 않았습니까? 죽은 사람, 이게 부활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실험을 했대요. 기독교에서 오래전에 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화장을 한 거예요. 쇠갖고 엄청나게 큰 거 해가지고 번호로, 강력한 화장터에서 쓰는 걸 몇십 배의 번호로, 첨단 번호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뼈까지 싹 태우는 거예요. 무게를 달아봤어요. 먼지까지 안 나가게 만드니까, 예를 들어서 60kg의 시신을 불태워버리니까 60kg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부활.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서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엄보야, 나의 죽은 영혼을 돌려라. 물에 빠져 죽었든지, 항공기 타고 가다가 미사일에 격추돼서 산화되어서 없어졌든지, 동물에게 먹혀 죽었든지, 화재로 남지 않고 저겼든지, 화장에서 뼈가루가 남았든지, 흙으로 돌아가서 먼지만 남았든지, 뭐라고 그러죠? 마지막 날은요, 그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구원받고 우리 육체는 먼지로서 남아있는 것 같지만, 얼마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몸 그대로를 가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겼던 것처럼, 에녹이 올라갔던 것처럼,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 타고 올라갔던 것처럼, 육체와 함께 우리의 영혼이 결합되는 날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부활이라고 해요. 맞습니다. 반드시 부활의 날이 옵니다. 이건 성경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겨울이라고 하는 이때는 모든 것이 만물이 생명이 없는 것처럼 다 동면에 들어가지만, 봄이 되면 다시 싹을 틔우는 것, 마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제3일에 부활 승천한 것처럼 죽었다고 믿었던 것 중에서 그루통에서 싹이 나고 숨을 이루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게 될 거야. 그래서 욥기 19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한번 그거 찾아보고 마칠게요. 욥기 19장 27절 보세요. 요거는 꼭 봐야 될 거예요. 그래야 욥이 10절에서 지금 고백한 게, 모든 것이 끝났다가는 그 말이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19장 27절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보는 거, 그가 하나님이에요. 보는 거를 누구처럼 하지 않겠다? 외인이 누구예요? 예? 자연인. 누굴 얘기라고 그래요? 외인은 안 믿는 사람,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영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광황 믿고 있는 그 사람처럼은 하지 않겠다는 말. 그 사람은 하나님 못 봐요. 그래서 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적인 눈, 신앙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초급하다.
빨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이렇게 해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놀라운 성경적 근거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전쟁이 있을 만큼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담이, 인간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던 것들을 유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 모든 것을 끝난 인생으로 얘기하느냐? 아니에요. 이제 불순종하지 않은 온전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던 사람으로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이니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 그분이 구원의 주님이시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시는 또 다른 나라 새 예루살렘 천국인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날을 위해서 짧은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80이라고 하는 이 전쟁과 같은 시기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힘든 삶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